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43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시편 143편입니다. 구원을 바라는 참회의 기도입니다. 시편 143편은 원수들에게서 억울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과 인도를 바라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부당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회복을 갈망했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난에 직면한 시인의 신앙적 자세가 드러나는 본시는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박해받을 당시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시에 묘사된 다윗의 애절한 간청은 이러한 다윗의 절박한 상황과 일치되고 있습니다. 사상과 표현의 특징 역시 다윗의 다른 글과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시는 원수가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염원하는 다윗의 간절한 심정이 생생하게 표현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시의 장르에 관해서는 그래서 비탄시라는 의견과 회개시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본시의 내용은 적들로부터 핍박을 받아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는 비탄시의 전형적인 도식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시에는 환난에 직면하면서 이 같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이 비참성과 보편성 그리고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 신뢰가 들어있기 때문에 회개시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시는 고대 교회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7개 회개 시편이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중 최종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죄에 대한 인식, 믿음과 의를 사모하는 태도 등을 상고해 볼 때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서 회개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원을 바라는 다윗의 탄식과 참회가 열렬하게 나타나 있는 본시는 심각한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 불평이 들어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 구원을 바라는 확신에 찬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서론적 호소, 3절과 4절 현실에 대한 비탄, 5절과 6절 과거의 구원에 대한 회상, 7절에서 12절 구원에 대한 구체적 청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호소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적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당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시인은 원망과 불평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진실과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인이 특별히 하나님의 진실과 의에 호소하는 이유는 율법대로 심판한다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면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성을 인류의 보편적 죄성이라는 커다란 맥락 속에서 인식합니다. 동시에 죄가 초래한 인간 본래의 나약성으로 인해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도리가 없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이 본단락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본래적으로 악하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은 자신의 죄와 책임을 면해보려는 변명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모든 인간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바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절감한 시인은 자신의 소원을 알릴 때 당당하게 요구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탄원자로서의 겸손한 태도를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절과 4절 현실에 대한 비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호소한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3절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아멘. 적들로부터 핍박을 받아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는 시인은 자신이 마치 죽은 자처럼 암담한 어둠 속에 둘러싸여 있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4절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아멘. 외부로부터 받는 고통과 이로 인한 내적인 무기력과 절망감은 그에게서 살아갈 힘과 의지를 모두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말들은 마치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통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고통 때문에 비관한 심정을 지니게 되고 자기 혼자 남게 되었다는 고독감과 자기 연민에 함몰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고난을 이미 다윗을 포함한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역시 친히 몸으로 체휼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5절과 6절 과거의 구원에 대한 회상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철저하게 단절된 상태에서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던 시인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회상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시인은 단지 자신이 과거에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뿐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시각으로 창조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활동을 회상했습니다. 새로운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역경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들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고정시켰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을 재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는 인류의 모든 역사를 구속사로 보는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 위에 서서 과거의 모든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적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를 직접 대면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미리 예측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회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의 호소는 더욱 큰 힘을 얻게 됐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 선조들의 신앙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구원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믿음은 그들의 후대 자손들에게 항상 기억의 대상이 되었으면서 불변하는 신앙의 표준이었습니다. 특히 출애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대한 구약 신앙의 중심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 같은 맥락 속에서 22편의 시인도 본 시편의 기자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조들이 가졌던 신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싶을 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희망을 견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7절에서 12절입니다. 구원에 대한 탄원입니다. 심각한 고통 속에서 과거의 구원 역사를 상기하고 힘을 얻은 시인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7절,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하여 언약을 파기하시고 더 이상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 않으실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다는 사실은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인은 심각한 내적 동요를 느낍니다.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자신의 인간적 무기력을 인식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은혜를 새롭게 내려주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시인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지 않으신다면 결코 참된 생명과 평안의 상태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8절,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에 자신의 영혼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인의 주된 관심과 희망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만을 간곡히 청원하고 있습니다. 10절, 특별히 여기서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한 시인은 성령의 인도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11절,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시인의 탄원은 인간의 자연적인 자기 보존 본능의 반론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숭고한 뜻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12절, 이러한 맥락에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적들의 멸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멸망받는 것은 구약의 신앙의 전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첫째, 고난을 당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고난을 당할 때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함으로써 새로운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악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신앙생활에 편안한 신앙 휴가란 있을 수 없습니다. 본시의 시인처럼 아침을 맞을 때마다 자신의 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나가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